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우선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더미라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저는 영창장로교회 담임 목사이며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전문 강사로 사역하고 있는 최종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말씀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그 솔로몬의 왕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다. 그가 그동안 세웠던 업적, 연구했던 모든 서적,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모두가 자타공인 인정하는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솔로몬이 그와 같은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요? 어떤 누구보다도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역대하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줬으면 좋겠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 같은 능력, 권세를 주십시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갑부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서슴없이 주저없이 무엇을 요구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는 갑자기 생각할 것도 없이 주저없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질문에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가 주저함없이 이 지혜를 요구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이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했을 때에 바로 즉시 다른 생각 없이 바로 지혜를 구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아들들 또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렇죠.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 얼마나 나약하고 얘네들이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장되고 성인이 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렸을 때의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고 유언을 하며 가르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왜요? 5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서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에 그러므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였던 다윗 왕을 통해서 가르침받았던 말씀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이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보다도 너는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고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에게 머리의 관,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의 면류관, 왕의 관, 그 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고 영원하게 너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이 지혜가 최고다. 너는 이 지혜를 얻길 위해서 했으라. 이게 제일이다. 이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에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른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 지혜를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참된 지혜를 여러분들도 언제나 구하고 그것을 찾고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혜가 뭐예요?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앞서서 살펴봤던 바로 3장에서도 1절부터 10절이 어떤 것이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인간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3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이 지혜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3장의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21절이 핵심이에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 그렇죠. 이 지혜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3장 마지막 부분인 3장 27절부터 35절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지혜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이 지혜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서로 아끼고 또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우리가 베풀며 아름다운, 이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 너무나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치고, 여러분 이렇게 암울한 세상이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이 지혜를 구하라, 이게 최고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잠언을 통해서 정말 참된 지혜, 세상이 없어질 것, 변하는 것, 완전하지 않는 지혜가 아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음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비록 내가 세상에서 지기가 낮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하지만 내가 이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간 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므로 이 지혜를 여러분들도 구하고, 이 지혜를 발견하고, 이 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 살피기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영어 공부해 봐야겠죠. 절과 절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한 절 한 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법적 개념을 가지고 분석부터 시작해서 어휘 정리해 보고, 그리고 문장 구역별 해석까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1. Listen, my sons, to your father's instruction. Pay attention and gain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listen, 이거 명령문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y sons, 이거 호칭 아니겠습니까?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o your father's instruction, to 전치사, a father's instruction 명사죠. 그래서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Pay, 여기 나와져 있죠. 명령문입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ttention, 여기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는 접속사가 되겠죠. gain, 얘는 병렬입니다. A, N, B 병렬로 되어져 있었죠. A와 B의 성분 병렬, 그래서 동사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도 뭐가 되겠다? 명령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understanding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instruction 얘는 명사가 되겠죠. 설명, 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ay attention 얘는 관심을 갖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gain이라 되어져 있죠. 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이해 또는 명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하게 맞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뭐였죠? 전치사나 접속사 앞에 또는 구와 절 앞에서 끊어가시면서 그 내부에서 의역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직역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my sons 여기 먼저 가져갑시다. 내 아들들아 라고 되어져 있었죠. Listen to a father's instruction. 자, listen to A 하면 A를 듣다거든요. 따라서 아버지의 지시를 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Pay attention 관심을 가져라. And gain understanding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Listen my sons to a father's instruction. 내 아들들아 아버지의 지시를 들어라. Pay attention and gain understanding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Listen my sons to a father's instruction. 내 아들들아 아버지의 지시를 들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를 듣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Pay attention and gain understanding 이렇게 NIV에 돼 있었죠.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이런 얘기였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ay attention 관심을 갖는 것 즉 주의하는 것이 되겠고요. gain understanding 명철을 얻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잘 해석했다, 동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2 I give you sound learning, so do not forsake my teach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give라 되어져 있는 거 동사죠. give는 수요동사인데 수요동사라고 하는 건 몸을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요동사라 부릅니다. 여기서 give가 그런 수요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는 것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접 목적어는 you가 되었겠고요. 직접 목적어는 sound learning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sound는 형용사라는 점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접속사가 되겠죠. Do not forsake 여기 명령문 나와져 있습니다. 명령문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여기 부정형이죠. do not 되어져 있고요. 동사 원형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my teaching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운드라고 하는 거 이거 명사나 또는 동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견실한, 타당한, 정통한이라는 뜻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는 뜻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learn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얘는 학습, 학식, 도리라고 하는 명사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orsake는 동사인데요. 저버리다, 버리다, 그만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eaching입니다. 얘는 명사로서 가르침이라는 뜻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휘도 점검해봤고 분석도 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짧아서 쉽게 끊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I give sound learning. 나는 너에게 견실한 도리를 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 So do not forsake my teaching.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I give sound learning. 나는 너에게 견실한 도리를 준다. So do not forsake my teaching. 그러니 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 I give you sound learning. 나는 너에게 견실한 도리를 준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게 견실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동일하다 볼 수 있겠고 너에게 전한다, 즉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NIV에서는 So do not forsake my teaching. 그러니 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는 되어져 있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 되어져 있었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잡은 건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3. For I too was a son to my father, still tender and cherished by my moth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for 얘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경에서 간혹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I가 주어가 되겠고요. to는 또한 부사입니다.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a son 여기는 보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to my father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still 여기는 부사입니다. tender 여기도 보어가 되겠죠. and 접속사입니다. cherished 여기 동사가 되겠는데 자, was에 연결되고 있죠. be 플러스 pp 형태로 수동태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by my mother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tender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형용사입니다. 연한, 상냥한, 다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cherish라고 되어져 있는 거 여기 동사입니다. 소중히 여기다 간직하다인데 자,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김을 받다라는 의미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too was a son. 대저 나도 아들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에게요? To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게요. 자, 또 어떻습니까? Still tender. 나도 어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했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And cherished. 그리고 소중히 여김을 받았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y mother.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For I too was a son to my father. 대저 나도 아들이었다 나의 아버지에게. Still tender and cherished by my mother. 여전히 연약했다. 그리고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에서는 For I too was a son to my father. 대저 나도 아들이었다. 나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한글 성경에서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고 되어져 있죠. 동일한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NIV에서 Still tender and cherished by my mother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여전히 연약했다. 그리고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자, 유약했다라고 하는 게 tender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NIV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4. Then he taught me and he said to me, Take hold of my words with all your heart, keep my commands and you will liv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자, 함께 확인해 보죠. 자, the는 부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h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taught 여기 동사죠. teach의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me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는 접속사가 되겠죠. he는 주어입니다. said는 동사가 되겠고요. to me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to 전치사, me 명사죠. 따라서 여기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take hold로 연결되기 전에 거기 쉼표 보이시죠? 이거는 부연을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인 설명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ake hold of 여기는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my word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with all your heart로 되어져 있죠.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구성되면서 부사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부연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keep이 동사가 되는데 여기도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명령문으로서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my commands 여기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and는 접속사. 자, 근데 명령문 나왔어요. 그리고 and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반대로 명령문 뒤에 all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해석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는 주어가 되겠고요. will live 여기는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제 어휘 확인해 보겠습니다. take hold of 얘는 구동사죠. 무엇을 잡다, 쥐다,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with all your heart 여기 관용 표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맨드 나와져 있죠. 얘는 명령,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명령에 해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끊을 부분은 여기입니다. Then he taught me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죠. 그때 그는 나를 가르쳤다라는 얘기 되겠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 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And he said to me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옵니다. Take hold of my word 나의 말을 잡아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잡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잡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잡으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즉 keep my commands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And you will live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의 말을 잡아라 온 마음을 다해라는 것을 추가적인 설명으로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라는 설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n he taught me and he said to me 그때 그는 나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Take hold of my words with all your heart 나의 말을 잡아라. 온 마음을 다해서 Keep my commands and you will live.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Then he taught me. 그때 그는 나를 가르쳤다. And he said to me.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한글 성경 가서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를 가르치고 말을 한 것을 다 잡아왔습니다. 동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NIV에서는 take hold 하고 연결되고 있죠. Take hold of my words with all your heart.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라, 잡아라 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고요.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게 한글 성경으로 갔더니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것도 동일한 해석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는 Keep my commands and you will live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번 4장 4절 같은 경우는 NIV나 한글 성경이나 원어를 동일하게 해석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5.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Do not forget my words or turn away from them.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get wisdom부터 들어가 봅시다. get은 명령문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가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wisdom이라 되어져 있는 거 목적어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쉼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쉼표는 부연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get understanding의 이 get은 명령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derstanding 여기는 목적어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부연 표시 나와져 있습니다. 자, do not forget 여기도 명령문이죠. 얘는 어떤 거요? 명령문 부정이 되겠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또는 do not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뒤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my words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or 얘는 접속사죠. turn away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되고 있고요. from them 얘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wisdom 얘는 지혜라고 하는 명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얘도 명사죠. 이해 또는 합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get이라고 하는 거 동사입니다. 잊다,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turn away 얘는 물리치다, 외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wisdom 하고 들어가고 있죠. get wisdom 어떻게 하래요?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부연 나오고 있죠. 즉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get understanding 명철을 얻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do not forget my words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말을 잊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하래요? or turn away from them 또는 그것들로부터 외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방법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죠. Get wisdom, 지혜를 얻어라. Get understanding, 명철을 얻어라. Do not forget my words, 나의 말을 잊지 마라. Or turn away from them, 또는 그것들로부터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에서는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완벽하게 동일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 NIV에서 do not forget my words, 나의 말을 잊지 마라, or turn away from them, 또는 그것들로부터 외면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었죠. 말을 잊지 않는 것은 동일했고요. 자, 그것들로부터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기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도 4장 5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원어를 NIV와 한글 성경이 동일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6. Do not forsake wisdom and she will protect you. Love her and she will watch over you.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do not forsake 얘는 명령문이죠. 명령문 부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wisdom이라 되어져 있는 거 목적어 해당이 되겠고요. and 접속사죠. 지금 명령문 뒤에 and 붙어져 있어요. 따라서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참고로 명령문 뒤에 or이 오게 되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she는 주어가 되겠고요. will protect 여긴 동사가 되겠죠. you는 목적어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love 얘도 명령문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hurry 목적어, and 얘는 접속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문 플러스 and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뭐 해라 그러면 이라는 해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he는 주어가 되겠고요. will watch over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ou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forsake라고 하는 거 동사죠. 저버리다,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protect라고 하는 거 보호하다, 지키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watch over 얘는 무엇을 지키다 라고 하는 이어 동사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우리가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forsake wisdom. 지혜를 저버리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명령문입니다. And she will protect you.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she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여성적 명사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over. 지혜를 사랑해라. 자, 그러면 she will watch over you.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보죠. Do not forsake wisdom. 지혜를 저버리지 마라. And she will protect you.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Love her. 지혜를 사랑해라. And she will watch over you.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V에서는 Do not forsake wisdom, 지혜를 저버리지 마라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동일하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버리는 거와 버리는 것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And she will protect you라 되어져 있었죠.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NIV에 돼 있었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자, 원어적으로 she라고 잡은 거 이게 지혜였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것을 그라고 갖고 왔습니다. 사실 원어에서는 지혜를 여성용 명사로 잡기 때문에 NIV가 좀 더 정확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over, 지혜를 사랑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NIV였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 her로 여성형 명사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NIV에서는 and she will watch over you.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보시면은 여성형 명사로 사용한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어를 NIV나 한글 성경이나 비슷하게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7.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is, get wisdom. Though it cost all you have, get understanding.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보죠. The beginning of wisdom 하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 of 명사니까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s라 되어져 있습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his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부연 표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get wisdom의 get이 명령문이죠.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wisdom은 그거에 걸리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끝났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보죠. though, 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나와져 있네요. 얘는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cost라 되어져 있는 거 여기는 동사입니다. 자, all은 목적어가 되겠고요. you have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 대시 생략되어져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관계 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that은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얘가 생략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로 생략할 수가 있겠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비동사 함께 생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이에요.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have는 그거에 걸려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get 나와져 있죠. 얘는 명령문이었네요. 주어 you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understanding 얘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점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beginning가 되어져 있었죠? 얘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isdom, 얘는 지혜라고 하는 명사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ough 나와져 있었죠? 얘는 접속사예요.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cost라고 나와져 있었죠? 얘는 동사입니다. 값이나 비용이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understanding, 얘는 명사죠? 명철 또는 이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도 했고 어휘도 점검했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is.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죠? 부연 앞에서 끊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혜의 시작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것이 뭔데요? 바로 get wisdom,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ough it cost all that you have 라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든다고 하더라도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get understanding, 얘는 명철을 얻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들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is. 지혜의 시작은 이것이다. Get wisdom, 지혜를 얻어라. Though it cost all that you have. 그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든다고 하더라도 get understanding,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IV에서는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is. 지혜의 시작은 이것이다. Get wisdom.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지혜의 시작은 이것이다. 라고 되면서 지혜를 얻어라. 즉, 지혜롭게 되는 것의 가장 처음 시작점이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가 제일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혜를 얻어라. 되어져 있었죠. 따라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지혜가 시작되는 것,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요거는
한글에서는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살짝의 의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NIV에서는 though it costs all that you have, 그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get understanding, 명철을 얻어라 되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되어져 있었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든다고 하더라도 명철을 얻는 거랑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살짝의 분위기의 차이만 있을 뿐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NIV와 한글 성경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어적인 해석은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8. Cherish her and she will exhort you. Embrace her and she will honor you.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cherish 여기 되어져 있죠. 얘는 동사죠. 어떤 겁니까? 명령문이죠. 얘가 명령문이 되면서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her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혜를 가리키겠죠. and 접속사입니다. she가 주어, will exert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you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연 표시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embrace 여기도 명령문이죠. 주어 유가 생략되어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her이 목적어, 그 다음에 and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she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will honor 여기는 동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you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동일한 형태죠. 명령문 플러스 and, 명령문 플러스 and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cherish라 되어져 있는 건 동사가 되겠죠.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exert라 되어져 있는 것도 동사입니다. 칭찬하다, 칭송하다, 승격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embrace도 동사예요.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honor 얘도 동사죠. 영화롭게 하다, 수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erish her 되어져 있죠. 그녀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and she will exhort you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embrace her 그녀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and she will honor you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cherish her 그녀를 소중하게 여겨라. and she will exhort you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일 것이다. embrace her 그녀를 받아들여라. and she will honor you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IV에서는 cherish her and she will exhort you. 그녀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동일한 얘기인데 그녀와 그만 좀 차이가 있다.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리키는 부분은 동일하게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embrace her and she will honor you.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자,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를 품으면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차이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내용은 동일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성형 명사니까 she로 가져왔고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그로 갖고 왔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해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4 verse 9. She will give you a garland to grace your head and present you with a glorious crow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s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ill give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여기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시제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you가 간접 목적어죠. you는 뭐뭐의 주다라고 하는 동사죠. 수요 동사라 부르는데 이런 동사 뒤에는 목적어 두 개 나옵니다.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죠. 그래서 여기서는 you가 간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garlan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직접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얘는 to부터 시작해서 head까지 나와져 있는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쓰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안에 보시면 to grace가 동사적 특성을 취해주고 있죠.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your head가 목적어로 나와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는 접속사로 되어져 있고요. present는 will에 같이 걸리고 있죠. 동사입니다. 그리고 you는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wit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휘 점검해 보겠습니다. garland라 되어져 있는 거는 화한, 화관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grace라 되어져 있는 친구는 동사입니다. 장식하다, 꾸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present, 얘도 동사죠. 주다,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lorious라 되어져 있는 건 형용사예요.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rown입니다. 얘는 명사죠. 왕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했고 어휘도 확인해 봤으니까 문장 구역별로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ill give you, 여기가 끊어가시면 되겠죠. 그녀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끊어가시면 됩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는 간접 목적어 뒤에서 끊어가시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A garland to grace your head, 너의 머리를 꾸미는 화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부분이에요. And present you, 그리고 너에게 will이 같이 걸린다고 했죠? 수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With a glorious crown, 영광스러운 왕관을, 여기서 present A with B 하면은 A에게 B를 수여하다는 뜻이 되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정리해 보겠습니다. She will give you a garland to grace your head. 그녀는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머리를 꾸미는 화관을. And present you with a glorious crown. 그리고 너에게 줄 것이다, 수여할 것이다. 뭐를요? 영광스러운 왕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NIV에서는 She will give you a garland to grace your head 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녀는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머리를 꾸미는 화관을,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자,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다 비슷한데 우리 한글에서는 아름다운 관이라고 했었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화관으로 표현했었죠. 자, 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일치한다 볼 수 없지만 비슷하게 잘 원어를 분석해냈다,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부분 NIV에서 And present you with a glorious crown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수여할 것이다, 영광스러운 왕관을,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자, 영광스러운 왕관, 즉 영화로운 면류관,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4장 9절 같은 경우는 화관 그리고 아름다운 관, 요 부분만 조금 의미가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던 그 부분만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원어를 잘 해석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었던 말씀 살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 귀담아 들었을 거고요. 자, 그 부분 당연히 잘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잡는 데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도 영어 공부했습니다. 문법 자산을 가지고 분석했었던 것들, 어휘 정리했던 것들, 문장 구역별 해석했던 것까지도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